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상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의뢰에게 다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년. 아멘. 하나님이 대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현상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함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위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의인 노아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내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하기를 기뻐하심으로 1년에 가까운 홍수의 사건 속에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새롭게 이제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현상은 사라졌습니다만 사실 죄의 뿌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하고 또 아무리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깊이 새김으로 사람이 새로워질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만 사람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시게 되게 될 때 주셨던 구체적인 복의 약속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노아를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1년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경험하면서 그들 안에 있던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지워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행하십니다.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라.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또 그와 같은 일이 재현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받으면서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때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8명의 식구로 시작했던 이 가족, 이 8명의 단일 구성원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도 역시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런 이제 평범한 일상의 삶도 회복해서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렇게 이제 평안한 중에 일상을 회복하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를 잇대어 낳으면서 온 땅에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하는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해 놓았던 그것으로부터 이제 포도가 이제 발효를 하기 시작하고 발효되어진 포도로 인해서 알코올이 도수가 제법 되어지는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농사의 열매로 또 일정한 어떤 그런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사실은 어쩌면 노아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실 요즘과 같은 어떤 그런 보관하는 어떤 이제 그런 기계들이 또 그런 어떤 이제 일반 어떤 그런 생활 가변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이 포도주를 어느 날 노아가 한 잔씩 마시기를 시작했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을 사람이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으로 자제력을 잃게 되고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자기가 취해야 될 마땅한 어떤 태도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술에 취하게 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부끄러운 어떤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한 장면.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당사자가 누구였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 이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당대에 완전했던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물론 이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이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이제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건 완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려고 정말 힘썼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때에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할 정도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완전함에 가까운 자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그냥 그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이 모습.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딱 한 가지 성경의 교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것이지 진정한 의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성경은 완벽한 의인은 이 땅에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냥 조금 착할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정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착하고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하게 착하고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는 곧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별하게 착함에 있어서의 약점, 그리고 정직함에 있어서의 약점, 의롭다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삶의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점이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나중에 실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저분은 믿을 만하다, 그래도 저분은 따를 만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게 될 때 내가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나의 어떤 그런 삶의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멘토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런 부탁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요즘에 이제 결혼식장을 가보게 되게 되면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자기 둘만의 굉장히 독자적이고 또 그들만의 어떤 그런 이제 결혼 예식을 꾸미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경향이 한 부분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볼 때마다 약간의 슬픔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결혼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게 될 때 정말 내가 이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다, 이분으로부터 인생의 교훈을 한번 내가 듣고 새겨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멘토 한 사람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이었나 싶은 생각에 슬픔, 하나도 예뻐 보이질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아유, 어른 하나가 없나. 정말 얼마나 귀한 결혼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 하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걸 결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보다 더 큰 일?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낳는 일보다 더 큰 일 결혼입니다. 인생에 어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무슨 좋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 인생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태어나가지고 한 가지를 한다고 꼽으라고 하게 되면 저는 결혼을 꼽고 싶어요. 결혼처럼 인생에 중요한 게 있을까? 제가 긴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 60몇 년이 넘는 인생 속에 제일 잘한 일, 제일 중요한 일 하나를 얘기하느라고 한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런 중요한 인생의 시작점에 내가 이분으로부터, 내가 이 인생의 선배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또 나에게 영적인 어떤 삶의 어떤 영향력을 주셨던 멘토로부터 내가 어떤 교훈 한마디를 들으며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가지지 못하는 두 사람인가 싶게 될 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불안해 보입니다. 다 잘 살겠다고 하죠. 근데 진짜 잘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존중할 만한, 그리고 정말 닮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그분의 말 한마디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인생의 어떤 멘토 한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젊은 날의 패기와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부분에 분명하게 있게 되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결혼의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있는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내가 조금 많은 데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다 틀리다? 틀린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믿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내가 기대하고 의지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 외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의 멘토를 해주는 영적인 리더도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하나가 있다면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요 정도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요 생각 하나. 노아는 그렇게 험한 시대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주역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정말로 마음속에 괴로웠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갈수록 악해질까라고 하는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싹 깨끗하게 쓸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이제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굉장히 평탄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런데 이제는 좀 되었다라고는 생각했던 그 순간에 찾아왔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 하나. 하나님께서 올해도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 온 가족이 다 나눠 먹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남겨두어라 했던 것이 발효가 되고 포도주가 되고, 야 이거 맛이 제법 괜찮네 이렇게 시작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될 때 결국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이미 읽었던 후반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주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까? 당연히 축복 기도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부모의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죄는 누가 지었느냐, 부끄러운 일은 누가 했느냐, 노아가 있어요. 사실은 이 지금 포도주 사건의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는 침묵하셨을까요? 저는 이미 노아가 그의 자식을 저주하는 이 기도를 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식을 저주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부모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자리가 아닐까. 하나님이 무슨 다른 말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자,
네 자식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자식을 향해서는 복을 빌어라. 그런데 한 자식을 향해서는 네가 저주를 해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됐던 이 노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셈과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 감동보다 둘째 아들을 저주해야 했던 요 고통이 두 자녀를 축복하는 요 축복의 감사와 기쁨보다도 훨씬 컸을 것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이제 무섭게 이 노아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다루시는 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잔씩 마셨던 술이 결국 술이 노아를 삼켜버리게 되고, 자제력을 잃어버린 노아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부끄럽게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온몸에 벌거벗은 상태를 드러내는 그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잠들어 있는 이 노아를 보았던 세 자녀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하나가 있다면 실체보다 중요한 것이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체보다 중요한 것이 반응이에요. 자,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닌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함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얘기해요. 그의 형제들에게, 형하고 동생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객관적 이제 실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어버린 사건입니다. 드러내버렸어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둘째 아들 함의 반응과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 자녀는 문제를 드러내버렸고 두 자녀는 문제를 덮었어요. 실체는 하나인데 반응은 두 가지였다라는 얘기예요. 덮을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사롭게 그냥 지극히 그냥 큰일 아니게 그냥 하는 이야기들의 성향들도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전체가 누군가의 자랑, 격려할 만한 것, 인정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때 이것이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없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정확한 팩트를 얘기한 것이기도 해요. 거기다 덧붙였을까요?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자녀 가운데 한 자녀와 두 자녀의 반응이 하나는 덮어줌이었고 하나는 드러냄이었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사람들, 누군가의 어떤 그런 약점, 누군가의 어떤 그런 힘든 일, 누군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함으로입니다. 저는 이 함이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걱정스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냈어.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는 염려가 담겨져 있어요. 걱정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실까? 걱정이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라고 하는 염려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한 부분으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드러냈어요. 잘 살펴야 게 뭐냐면 이야기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근데 진짜 걱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덮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 드러내고 진짜 걱정하면 덮어줍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척이에요. 걱정하는 척.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내면의 태도가 뭐냐면 이 함의 모습에서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나와 관계없는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내 아버지였으면, 진짜로 내 아버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품어줘야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셈과 야벳처럼 반응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어떤 것으로 봤냐면 내가 덮어줘야 될,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책임져줘야지. 우리가 덮어줘야지. 이게 셈과 야벳의 반응이었어요. 나의 아버지, 나와 관계된, 그리고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 이 관점으로 가니까 덮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떠벌리고 다니는 이 함은 아버지긴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나는 나의 모습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중심인 거죠. 그것이 다르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나게 될 때 염려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봐요, 큰일 났어 하면서 얘기하면 다 염려하듯이. 그런데 그 염려거리가 나와 관계되어진,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염려거리라고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일단 덮지. 이렇게 하는 거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그들의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처리해가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나 둘째의 행동은 무책임함. 나와 관계없는, 내가 아닌 이라고 하는
그 중심의 반응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덮어졌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드러내고 나니 그 문제가 성경에까지 기록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딱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덮어주면 복, 덮어주지 못하면 저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덮어주면 복이 되고 덮어주지 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남 얘기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내 얘기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남 얘기 훨씬 많이 해요. 근데 남의 좋은 점 말하는 것보다 남의 아픈 거 힘든 거 얘기 더 많이 하고 해요. 진짜로 진지하게 이게 내 아버지의 일이야.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고 진짜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면 진짜 자식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어.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가면 함의 태도가 되버려요. 나와 관계없어. 우리 아빠는 아빠고 남은 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 염려의 이름, 염려하는 척.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근데 내가 그것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문제는 크게 만들면 돼야 안 돼요.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크게 만들면 안 되지. 왜요? 내 책임이 더 커져가니까. 근데 무책임한 태도로 가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 기도를 받고 드러내버렸던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기가 막힙니다.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노아는 이미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슬픈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놓여지게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주의 기도를 하는 대상이 자기 자식이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또 잘못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함이었는데, 함이 그러니까 오늘 보면 딱 보게 되게 되면 26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27절에도 하나님이 야벳을 상대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당사자였던 셈과 야벳을 직접적으로 복을 빈단 말이에요. 복을 약속하는 복을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함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함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된 반응은 함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주의 대상이 되느냐면 함의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못 사느냐, 잘 반응하느냐, 잘못 반응하느냐가 나의 인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함의 자녀에게 저주를 함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늘 본문을 주목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던 이제 9장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덧붙여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사건의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가나안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가나안이 나중에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정복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정복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셈의 족보, 함의 족보,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족보를 얘기할 때 함에게
아들이 4명 있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함에게, 자 보십시오. 10장 6절 바로 뒷장에 있습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이 몇째 아들이에요? 4째 아들, 막내예요. 아니 왜 큰아들 놔두고, 왜 둘째 아들 놔두고, 셋째 아들 놔두고 막내 가나안한테. 가나안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함에, 잘못 반응한 우리 함에, 우리 아버지 함에, 나 막내 아들인데요? 막내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제일 약한, 제일 나중된 이런 뜻이에요. 왜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막내한테는 유독 더 신경이 쓰일까요? 왜 쓰일까요? 딱 나와서 키워보니 제일 약한 애가 큰애입니까? 막내입니까? 막내가 약해요. 똑같이 일을 해도 막내가 뭘 하면 잘못하게 되면 훨씬 더 안쓰러워 죽겠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약한 쪽으로 흐르고, 그런데 제일 좀 약한 쪽으로 흐르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 제일 약한 자식 가나안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덮어주면 복이 되고 덮어주지 못하면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얘기 중에 덮어주는 얘기인가 아니면 덮어주지 못하는 얘기.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허물도 용서할 수 있어요. 덮어줄 수 있어요. 덮어줌,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랑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막 잘되게 해주는 요 사랑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사랑이었어요.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이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셨던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준 것처럼 너희도 가리워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 만약에 안 가려주고 안 덮어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야 너 이리 와봐라. 오늘 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마음까지 싹 찍어내는 CCTV 녹화 딱 다시 한번 틀어놓고 자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까? 너 맨날 며칠 오늘 몇 시에 너 어떤 마음 먹었었지? 너 어떤 일 했지? 요거 전부 다 싹 하나님이 한번 싹 검토 한번 해보자고 하신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사랑은 그 많은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가리워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건 안 덮어졌다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걸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뭐 여기에는 뭐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뭐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걱정해 주는 건지. 근데 진짜로 걱정하면 뭐합니까? 덮어주고 기도합니다. 근데 말 많이 하고 걱정하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 걱정하는 척 하면서 부끄러운 거 드러내는 그만큼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그죠? 말을 얼마나 많이 해. 그런 말 하면 시간 간 줄 모르잖아요, 또. 응? 뭐, 목사님 저부터. 진지하게. 아무튼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 돼. 아무튼 뭐, 염려한 척, 뭐 생각한 척 하면서 얘기할 부끄럽고 막 그런 것은 진짜로 딱 기도 제목으로 삼기로 작정하고. 내 입에서 그건 안 나가고 내가 기도만 나가겠다. 작정하고. 잘한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부터. 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뭐 목사님이니까 뭐 장로님이니까 뭐 권사님이니까 다 뭐 싹 직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또 교훈받아서 덮어주니 복이 되고 덮어내지 못하니 저주가 되더라. 이 무서운 진리 앞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늘 나아가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이번에 또한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저질러버리는 죄의 모습인지 또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보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히셔서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